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시기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한 20살부터 50살? 40 전까지로 한번 해볼게요. 40 전. 40까지는 좀 그런가요? 38까지 해볼게요. 애매하게. 38. 한 20에서 38까지 청년이라고 쳤을 때. 여러분, 그 시기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결정되잖아요. 직장이 결정되어지죠. 그리고 또 그 평생 같이 살 사람이 그 시기에 제일 많이 결정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도 다니고 참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분주하고 정신없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정말로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학력 수준이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만 해도 우리나라만큼 대학교를 이렇게 막 가는 그런 풍토는 아닙니다. 가야 하면 가고 가지 않아야 되면 안 가는 그런 풍토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대학원까지는 나와야 뭐 공부를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풍토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학력의 고급화는 사실 스펙을 쌓지 않으면 취업을 하기 어려운 이런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학력이 높지 못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토익 토플 점수가 높지 못하면, 내가 자격증이 저 사람보다 많지 못하면 직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피곤하고 바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스펙만 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또 알바까지 해야, 그래야지 이제 스펙까지도 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에 바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야간 알바를 하면서 또 뭐 그 청원 경찰을 하면서 주차장 알바를 하면서 학업도 하고 사역도 해봤는데, 정말 그 바쁘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다 보면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뭔가 불이익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빠지게 되면 신앙생활 먼저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그 바쁜 시간들 속에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기도, 말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청년들이 교회에 많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 청년부는 정말 바쁜 와중에도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엊그저께 인카운터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인카운터 참석하셨던 분들 혹시 몇 명? 반 이상 왔죠? 그래도 저희 세보니까 20명 정도 왔더라고요. 정말 많이 왔습니다. 어땠어요, 인카운터? 재밌었어요. 오지도 않은 동영이가 온 사람들은 재미가 없었던 거고. 네, 그래도 참 의미 있지 않으셨어요? 아니셨나 보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이 참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바쁨의 유혹은 우리에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찾아올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 쉬고, 지금 잠깐 신앙생활 좀 쉬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그때 예배에 빠지도 않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일 많이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과거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현재에는 바쁜 나의 삶을 통해서, 미래에는 가정이나 직장의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들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지 않을까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빌빌대고 고만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한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이 시대의 청년들만큼이나 정말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1장의 내용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정말 쉴 틈 없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지금 그렇게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이 사실 그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그렇게 바쁜 삶이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 바로 앞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저물어 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이어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쉴 새 없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정말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해나가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까지도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해서 피곤하지 않거나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당연히 졸리고 무리하면 피곤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아마 정말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각하는 것,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 힘들고 어려운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본문에 들어오기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돼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세상에서 선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어떤 일이나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부모님이나 친구나 여자친구나 뭐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한 것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뭔가 부담스러운 게 되고 좋지 못한 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제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저의 담임 목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진심입니다. 뭐 보통 사람들은 같이 시간을 지내다 보면 실망을 하거나 처음에는 잘 몰라서 좋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좀 별로 안 좋아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과는 같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 존경하게 되고 닮고 싶게 되어지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밑밥을 깔았으니까 근데 진심입니다. 정말로 존경이 해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 존경하는 그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의 그 주례를 맡아주셨어요. 우리 목사님 주례 진짜 기가 막히게 하시잖아요. 정말 잘하셔서 우리 부부 양쪽에 그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다 야, 저런 목사님 주례면 나도 듣겠다. 다 식사도 안 해주고 다 들을 정도로 정말 너무 훌륭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적은 돈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이라 좀 표현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목사님께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이렇게 돈을 드리니까 마치 무슨 이든이가 나한테 돈을 주는 것 같은 느낌, 그 표정으로 네가 뭔데 나한테 돈을 주냐라는 표정으로 가져가라고 하셔가지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니까 어떻게든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랑 비슷한 시기에 문희준 목사님도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문희준 목사님이 2월 달에 하시고 제가 12월 달에 했는데
그 둘이 물론 부목사님도 쫓겨났죠. 그 돈 갖고 들어갔다가 쫓겨나서 둘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우리끼리 돈을 맞춰서 우리 목사님 좋은 시계 하나 사드리자. 물론 좋은 시계는 아니지만 우리 둘이 한 30만 원씩 합쳐가지고 5, 60만 원대 정도 되는 시계를 하나 사드리자 해서 그 시계로 돈을 모아서 이렇게 탁 선물을 딱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돈이 아니니까 받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고 이렇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하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선물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시계를 안 좋아하신대요. 원래 애초부터 나는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거에 걸리적거려가지고 싫어하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줬으니까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구석탱이에 이제 처박아 두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목사님이 저하고 문희진 목사님과 같이 사서 드린 건 줄 아셔야 되는데 다행히 문희진 목사님이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모른 척 했죠. 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선한 뜻으로 목사님께 선물을 드린 것인데 목사님의 필요와 취향을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 부담과 함께 처치곤란한 부담스러운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좀 비싼 쓰레기를 드린 게 된 거잖아요. 버리지는 못하고 넌 주기도 좀 그렇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그냥 선한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께 60만 원짜리 쓰레기를 사드린 것 같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빨리 가는 것보다 열심히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조금 느려도 조금 천천히 가도 목표와 목적이 올바르다면 언젠가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한들 아무리 빠르게 간들 가야 할 곳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바쁜 시간 속에서 시간을 쪼개서 혹은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셨고 세상 모든 바쁜 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것 혹은 말씀 듣는 것 혹은 예배하는 것은 상황과 여건이 될 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이 순간의 예배, 그 하루의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을 절대로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쁨의 이유로 충분히 기도를 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세상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참 부끄럽지만 전도사인 저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에서 맨날 살아도 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가끔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루를 돌아보며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냥 하루의 시간을 보냈구나라고 생각하며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십자가는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 생각하기는 더 힘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고 나서 하루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없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간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혹은 단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말씀 묵상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그 시간만큼은 내 생각, 내 어떠한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의 지니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프고 지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원천적으로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유한한 나의 생각과 무한한 하나님의 뜻이 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가깝게 수정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또 다른 기도의 시간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한 괴로운 심정들을 토해놓으십니다. 아버지,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결국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 뜻이 하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하는 시간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는 시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세상을 향한 마음과 뜻을 듣고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수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의 음성, 그의 마음을, 그의 뜻을 듣고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바쁜 삶을 살고 지금의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취업으로, 알바로, 연애로 사실 이 시기에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들, 그 해야 하는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잖아요. 하지만 20대부터 30대 사이의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도 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하며 너무 빠르게만 달리는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다 보면 언젠가 돌아보았을 때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곧 돌아가기엔 하는 삶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뒤따라오다 라는 단어는 추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러 나오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다고,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있다고, 거기 있지 말고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들은
세상의 많은 일들은 우리를 추격하듯이 올가매고 또 가만히 앉아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고 말씀 묵상할 시간이 어딨냐고 예배드릴 시간이 어딨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 바쁜 것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예배가 무너지면요, 기도의 삶이 무너지면요, 말씀 묵상의 삶이 무너지면요, 처음 쌓을 때보다, 그것을 처음 할 때보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이고 듣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기도하는 삶, 지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나중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바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도 오늘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기도보다 말씀보다 예배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먼저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